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5장 아니 10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일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에 대해서 물었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새기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그래서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서 누웠을 때도 길을 갈 때도 그다음에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깰 때도 밤에 잘 때도 그럼 집 밖에 나갈 때도 문설주에 기록하고 집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도 문 바깥문에다가도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물질과 전도를 통해 성도들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의 종의 필요를 채우고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의 편에 서서 항상 서 있는 것을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사랑 안 하는 이것은 내게 어떨 때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을 그냥 내 식대로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첫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웃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 수진아, 민정아, 그 수진이는 수진이를 사랑해? 민정아, 민정이는 민정이를 사랑해? 자, 변호사를 부르려고 저렇게 있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아는 주아를 사랑해요? 하늘이는 하늘을 사랑해요?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에 쌓일 수 있듯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댔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도 나 스스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사랑한다면서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멸망받을 짓만 하고 있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육신이 병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들게 하도록만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내 영혼에 있어서는 멸망받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한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내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셔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냐 봤을 때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나는 내 영혼을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는 내 영혼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만큼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끊어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깨끗함을 입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도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죄사함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 목숨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발끝만큼도 우리가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제가 죄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서 예수님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밖에 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무한하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하는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배전. 우리 조아가 드디어 성경 목록가를 다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호세아. 나는 그 신약까지 하는데 막 한 달쯤 걸릴 줄 알았는데 한 2주 만에 지금 다 외워버렸어요. 중간부터 시작해도 다 외웁니다. 학계 스가라 말락 이러면서 다 외워. 중간부터 해도 다 외웠어. 베드로전서 그래서 어딘지 알겠지 주아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 요한일서 앞에입니다. 앞에 베드로 후서잖아.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덮어주고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럴 때마다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덮어주라니까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느냐 했으니까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자, 이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이 사랑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것을 풀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제짝이 있어서 이 성경에서 찾아봐라 하나도 그 제짝이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명령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셨다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그 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자, 찾았어 주아? 5장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읽어드립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앞에 내용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아멘.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덮어주고 넘어가라 이 뜻이 아니라 죄를 발견할 때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이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들추어서 부끄러움을 주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18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찾았나요? 수진이 찾았어? 18장 15절 말씀 주아 찾았어? 예, 우리 애기들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성경을 다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아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습니다. 야, 수진이 성경책에 그렇게 줄 끊고 이렇게 한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이킵시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1대1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이 권면을 들으면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형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6, 17절 다음 말씀 보시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형제는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이 죄가 덮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 것인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더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더 데리고 가가지고 3명,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얘기해 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늘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멸망을 시킬 때에 그냥 곧바로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멸망을 시켰냐면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천사 보내가지고, 천사 2사람을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3명이 같이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보러 왔는데, 아브라함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2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그것을 확증되자 그제서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그 범했을 때는 첫 번째는 너와 그 사람과 가서 사람만 가가지고 권고해가지고 돌이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니까 영혼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을 때는 2-3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2-3명이잖아요. 나 그리고 1명, 2명 하면 2-3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2-3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거 돌이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의 성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겠죠.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나는 안 할 건데요 이러면 2-3사람이 같이 봤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2-3사람이 가서 데리고 가서 말을 했을 때 돌이키면 참 다행인데, 이 사람이 또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자, 세 번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 설교 시간에 선포하라는 얘기. 그 말 죄에 대해서 선포해라.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개똥이가 있다고 개똥이 너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있는 데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전했는데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웃 사랑하라 이 말에 있어서 이 이웃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듯이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서 권면을 하고 1대1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러 사람 같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렇게도 안 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이 사람을 지적해서 막 그걸 지적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에 대해서 맞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면하고 말씀으로서도 권면인데 이 사람이 그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리란 것은 죄인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참 감사한 것은 이 내 힘으로는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언제죠? 금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인가? 목요일 저녁인가?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쑥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들을 귀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그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본당에 딱 들어와서 손 얹고 딱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이 성령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기도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보니까 이 악한 것이 그대로 매여 있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 와가지고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방언으로 살라살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장악하고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게 되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것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 이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사람은 성령 받고 말씀을 받는데 한 사람은 성령도 안 받고 말씀도 안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 둘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서로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 충만하기를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근데 사랑한다는데 왜 갑자기 계명이 나오나? 이 말씀은 저번에 제가 초창기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요한 1서 5장 2절 3절.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2절 3절 말씀. 요한 1서 5장 2절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한 사람이 아직 아멘 안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라면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앞에 좀 넘어가서 3장 23절 말씀. 자, 여기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깨달아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듯, 그럼 이웃을 사랑할 때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내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탐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 여섯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우리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 못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가 없고 거짓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당연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으로서 마음의 법까지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으로는, 구약의 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법으로는 형제들에 대해서 노하지도 말고 성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질내지 마라. 그럼 두 번째, 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 마라. 바보 멍충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똥멍청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그럼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친할수록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문화 정서상 이상한 게 있어요. 찐친이란 말을 하면서 찐한 친구의 기준이 뭐냐면 말을 할 때 서스럼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이가 찐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이거를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인데, 이거를 형제 친한 사이고 찐친이란 말하면서 찐친의 기준이 뭐냐면 함부로 서스럼 없이 대해도 그게 아무런 그런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막 친구라 이렇게 하니까 찐친하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된 문화고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법까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바보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친하다고 막 함부로 안 하잖아요. 친하다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했어요? 집사님 제가 좀 친하다고 좀 친해졌다고 막 함부로 하던가요? 안 그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가 성도를 종처럼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 관계에 있어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지 말고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지 말고 음행한 연고 외에 또 이혼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도둑질, 거짓 증언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심도 품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들 것을 보면서 나 저거 갖고 싶다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요? 텔레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유튜브, 인스타, 또 뭐 연예인 나와가지고 뭐 지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그거를 보면 볼 때마다 탐심이 자꾸 생겨요.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이야 저 냉장고 되게 좋아 보이네. 우리 냉장고 바꿀까 이 마음이 생겨요. 자동차 좋은 차들 타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차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탐심도 품지 말라 했어요. 아멘. 그 좋은 차 보면 야 차 좋네 하고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갖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심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럼 정 갖고 싶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면 되는 것을 일은 하기 싫고 그거를 갖고 싶다고 이런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킬 때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미미 집사님이 차를 좋은 걸 한 대 뽑았어요. 뭐 좋은 차가 뭐 있노? BMW 이런 거 안 좋잖아요. 저 뭐가 좋은 차고? 전부 다 탐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차 말고 뭐가 좋은 뭐가 좋아요? 뭐가 금부치 이런 거 할까? 금 한돈, 금 한돈, 그뭐금 10돈 뭐가 좋아? 예? 골드바 그러니까 골드바 이런 거 있잖아. 골드바 이거 미미 집사님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예쁘다 그래 와 예쁘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니까요. 와 근데 야 부럽다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이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미 탐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딴 이웃이 갖고 있으면 이야 너무 좋다 좋겠네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축복했으니 축복한다 너무 잘 됐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괜히 견물생심이라고 야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저거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그 생각을 주면서 이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오늘 주아랑 수진이 이 가방 받았잖아요. 그러면 민정이랑 하늘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나도 갖고 싶다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야 누나 언니 학교 가니까 좋겠네. 야 학교 가니까 좋겠네. 가방 좋겠네. 이러고 넘어가면 돼. 근데 괜히 가방 보고 나도 갖고 싶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언니만 가방 사주고 나는 안, 목사님한테 언니만 가방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안 갖고 싶다. 그래 그렇게 하든지 뭐 어찌됐든 이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으로 누군가 남이 가진 것을 봤을 때 이거를 내가 갖고 싶다 이게 뭐냐면 탐심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다. 거짓말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뭐 밥 먹었냐 물어봤는데 그냥 배가 안 고파가지고 그냥 먹었다 하고 넘어가 그런 거짓말 말고 악의적으로 막 이 사람을 그냥 막 담가버리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그냥 막 숨기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자기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거짓말은 정말 싫어하는데 보세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거짓말하면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든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래야 둘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대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가 자 민정이, 수진이, 미미 집사님, 주아, 하늘이, 우리 저희 소희 어머니, 그다음에 사모님, 로아까지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하나가 될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생각을 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랑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쳐봐야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이 강대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계명인지 이 계명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듣는다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다고 이게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목회가 쉽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게 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순종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아멘.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견했을 때 아까는 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라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 했을 때 모른 척하고 덮어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 죄를 지어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곧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엮어서 하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 엮어서 같이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옆에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곧바로 불어넣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비난하는 마음 없으세요? 비판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면 그 연약함을 너보고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히약벳 야고보서 주아 찾았어? 얼른 찾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수진이 찾았어? 수진이 찾았어? 대단하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찾았나요? 예, 그럼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 비방은 뭐냐면 드러내서 판단하는 것이 비방이고 판단은 속으로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될 준행자지 재판해야 될 재판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한다 해봐야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 위치까지 네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죄를 지은 걸 봤을 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해서 이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에서 지적을 해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고 덮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는데도 안 되면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고 함께 가서 말하고 사모님과 같이 영적으로 이게 케어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그냥 맡겨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주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고 성령 능력 받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면 되는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야 저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거를 배신하고 떠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약혼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죄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내가 약혼한 사람이 나 외에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이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이거를 막 진짜 전혀 나쁜 년이나 하면서 막 극하고 막 할 것 같은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구약의 법대로라면 이 가늠했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 사람을 거리로 끌어내서 돌로 쳐가지고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늠했던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이 딱 끌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마리아도 이 가늠했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끌어내고 돌로 누구부터 쳐야 되냐면 요셉부터 해가지고 돌로 쳤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그냥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는 것은 약혼한 것을 잊고 조용히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놈들은 이거 끊는 것을 낙태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낙태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게 원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끊는다는 것은 약혼했던 일에 대해서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고 보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한다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쉽게 남에게 얘기하고 떠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서 절대 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이라 얘기했을 때 그거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영적으로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 사람을 치고 있는 양무리를 다스리고 있는 목자에게 가서 그 사람과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나 그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목회자도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이 죄에 대해서 또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덮어주고 싶어도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100명이 1000명이 되었을 때는 그거를 처음에 1대1로 했을 때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1000명이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997명 8명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1대1로 권면인데 안 들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와 찾아가야 되냐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가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 전도사가 있다면 담당 전도사와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담당 목사님이 아니면 담당 목자가 없다면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말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요 1000명이 있다 생각하고 야 김주아가 저 말 안 들어가지고 있겠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창피를 주고 이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해줘야 돼요. 누구를 지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의 성수에 대해서 누군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 성수 안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창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성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부터 이 주일에 대한 전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허물을 드러내지 마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일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시라 이 말인 겁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은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7, 7이 49에서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나는 용서 안 해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내가 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법자와 재판장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나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나는 용서하고 말고의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자지 나는 심판자와 나는 입법자와 심판자가 아니다.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났을 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것을 덮어주고 이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을 네가 담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지 않거든. 두 사람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일같이 여기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전 5장 22절.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누군가 죄에 드러났을 때 이 어떻게 처리하라는 방법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네와 그 사람만 가서 권면하라. 두 번째는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 그럼 그 한두 사람이 아무나 가도 될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종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이 누군가 잘못하면 두 사람을 아무나 데리고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들쑤셔야 되니까 그 영혼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내 죄가 많잖아요. 다 드러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게 되는데 그러면 더 주님 앞에 교회로 못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죄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이 가서 막 소문내고 막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고 옆 사람한테 떠벌떠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을 못하고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덮어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냥 권면을 하고 모르면 그럼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종에게 그냥 부탁을 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해달라 하고
혼자 가서 안 되면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참 우리 집사님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봤을 때 우리 저 하치 그 있잖아요. 하저저뭐그 있는 그쪽 교회 있잖아요. 저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있잖아요. 저쪽 교회 아닌데 교회에 인척하는 그런 교회 가는 그 사람 할 때 처음에 권면했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와서 권면을 함께 듣고 그래도 안 듣고 교회를 통해서도 안 들으니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계같이 여기는 이 말씀을 순서대로 쫙 하고 있으니 집사님의 영혼이 보호받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떠벌려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지는 죄가 없냐 그란 말이야. 지는 그러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죄는 꼭꼭 숨겨놓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면서 남들 죄가 드러났을 때 이거를 다 그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속으로는 판단하고 이러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덮어주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를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이 심판은 주님한테 맡겨두고 죄에 대해서 간섭은 하지 말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돌이키게 해주라. 이게 참 어렵죠. 간섭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말을 해봐야 주님 앞에서 이거는 내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줘서 딱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영혼이 돌아올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란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짓게 하냐면 마귀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 이렇게 말씀이 아닌 것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를 정죄해봐야 그 마귀가 회개하냔 말이에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었은 걸 볼 때에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누군가 땡 까먹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너 11조 해야 돼. 11조 해야 됩니다. 야, 집사님 시험 들지 말고 11조 하세요. 이렇게 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면 11조 해야죠. 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매 3년 끝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저장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에 대해서 먹여주고 이 11조 누구에게 주면 레위인들에게 주고 말라기에서 보면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온전한 11조가 11조와 봉헌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18장 18절 인가요?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했다면 그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쫓겨나는 것이지 내가 정죄하란 말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봐야 그 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해야죠.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보니까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쭉 하면서 11조의 율법이 왜 한국 교회만 있는가 이래 말하고 있어요. 난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 11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한국 교회만 있다는 거. 한국 교회만 있다 하더라도 그만 한국 교회만 잘 된 거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다 어떻게 하냐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완성시키셨다 그러면서 11조의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한 바 이러면서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의와 인과신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11조에 대해서는 감동이 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러더라고. 난 그 말 듣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려드리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이 죄를 통하여 많은 물질의 저주와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가 얼마나 많이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딱 전해줬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싸우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마귀와 싸우게 해야 돼요. 나는 싸울 능력이 없다. 말씀이 마귀와 싸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모든 무릎 꿇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딱 하고 말씀하고 싸우게. 내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면 안 된단 말이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 사람하고 싸우게 해야 돼요. 그럼 들었다고 이 사람이 되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람이 속에 있는 마귀와 싸우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이거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신에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는 묻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자 30절부터 쭉 보시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옷도 다 빨가벗겨 보이고 가진 것 다 뺏겨가지고 길가에 거의 죽은 상태로 이게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기름 바르고 포도주로 싸매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보살피게 해줬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봤을 때, 야, 저 레위인 저 제사장은 참 인정머리도 없이 참 그냥 막 불쌍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 기름 바르고 포도주로 상처 치유하고 여관에 가서 돌보아주고 돈도 더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좀 돌봐줘라 이래서 사마리아인이 다 보살펴줬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래 말했을 때 10장 37절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눌린 게 있으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쪼록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마귀에게 공격당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란 거예요. 우리도 봤을 때 어려움을 만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성도들을 돌아봤을 때 가난한 자가 있으면 물질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이 정서적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함께 해주면서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이 마귀에게 눌린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줘야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인 거예요. 아멘. 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이든지 다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갈급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의 능력이 갈급해서 찾아오면 능력으로 채워주고, 또 주변에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텀블러 좀 뭐고 물통이에요. 텀블러 이런 거 딱 채워주는 걸 보면 필요에 대해서 채워줄 줄 아는 우리 미미 집사님이죠. 우리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연결드렸어요. 아멘.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25장 31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드리라. 그럼 양이 누구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오른편에 있는 게 양인데, 이게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양이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다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봤을 때 25장 37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로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주변에 돌아봤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다음에 눌린 자, 귀신 마귀에게 좀 들린 자, 그다음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가서 여러분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 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첫 번째 내 영혼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죄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멘. 율법 교사가 그냥 심심해서 물었던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